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에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외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그 헬라어로 메타노에테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됐던 부분을 돌이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 윤리적인 그 도덕적인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이것도 돌이켜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외친 게 회개하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 부분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그 내 지식과 상식으로 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16절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 심정을 좀 전하겠느냐, 그거거든요. 그래 성경에서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주님의 심정을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400년간 있을 때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에서 그 애굽에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죠. 그래 광야 생활을 40년간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받으시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도 아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줬어요. 누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풍복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살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이 침략을 해옵니다. 블레셋이 침략해 옵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 흘리고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거기서 잠잠할 만하면 모압 군대가 쳐들어오고 암몬 군대가 쳐들어오고 계속 전쟁통에 있다. 환난과 고난이 있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불러주고 왜 이렇게 환난이 오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뭔 가수가 말했죠. 세상이 왜 이래 하는 것처럼 진짜 세상이 왜 이래. 우리 손녀딸이 그 6개월 된 애가 마스크 쓰고 오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세상이 왜 이런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속해서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환난이 있는가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와 고통과 환난은 이유 없이 되는 건 없어요. 다 까닭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까닭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요. 잠언서 26장 2절 봅니다. 잠언서 26장 2절. 자, 대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환난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까닭을 없으니까 이유 모르니까 잠깐만 원망해.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당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내가 시험 받을 때, 예수 믿는데 병 들었을 때 왜 하나님 나를 시험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고통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3절에 너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도 아니하고 악한 자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왜 시험을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시험 주지도 아니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가? 왜 시험을 받는가? 그 이유가 있다. 이게 14절 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통받느냐?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시험했다, 하나님이 날 쳤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는 그거예요. 우리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너희를 시험한 적도 없고 시험하시지도 않는 분이다. 그럼 왜 너희가 시험받느냐? 그건 너 욕심 때문이다. 욕심, 욕망, 욕구. 욕심이 뭡니까? 육신적인 그 마음. 욕구가 뭡니까? 육신적에서 생가는 그 요구. 욕망이 뭡니까? 육신이 원하는 그 소망. 그것이 육신적으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험 당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죠. 내가 왜 시험 받느냐? 내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구,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줬더니 배부르고 등 뜨뜻하니까 이제 다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광야에서 정말 만나와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을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뒤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때문에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따라갔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풍요롭거든요. 부유하거든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 바벨론까지 그 포로가 되면서 나중엔 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불타버리고 귀족부터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도록 끌려가는 겁니다.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격길로 가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정말 방탕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나태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경고의 소식을 줘요. 메시지를 줍니다. 그때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경고를 줘요. 그 시편에 보면 81편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와서 기도하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나를 떠났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널 인도한 자니까 내게 오라고 얘기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돌아오라고 애절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을 막아버리고 듣지 않아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2절에 얼마나 애통하지. 하늘이여 들으시오 땅이 들으요. 저들이 정말 내가 애굽에서 인도낸 저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소들도 주인을 알지 않습니까?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저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애통했으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시오 할 단 말입니까?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보시죠. 이사야서 1장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의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계속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시오, 땅이여 들으시오. 얼마나 애통하면은 그런 말을 합니까? 옛날에 그 어머니 시대에 얼마나 시집살이 하면서요 애매한 소리 들으면은요 정말 그 하늘이 하나 땅이 하나 호주머니가 까보기를 해. 덮버선이니까 그냥 버선을 뒤집기나 해.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할 때 하늘이요 땅이요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나 애통한지 정말 그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소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5살짜리가 그 주인 그 자기 집에 소를 어이 어이 해도 따라와요. 남들은요 그 장정이 막 해도 소가 씩씩거립니다. 이와 같이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봐요. 나귀도 자기의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밥통을 안다는 거예요. 다른 밥통 갖다 주면요 나귀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 주인의 밥통만 먹어요. 그 구유만 먹습니다. 그래서 나귀도 주인의 구유, 밥통을 알건만을 하나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나를 버렸나이다. 언제까지 너희가 매를 맞으려고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피가 나도록 맞으려고 하느냐.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저 계속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그러면서 그들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나이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나이까? 계속 자기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았다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몸만 와 있지 마음은 멀어져 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사랑하지 마음으로는 멀어졌다. 지금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마음은 벌써 멀어져가 있어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는 멀어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다 주님이 돌아와라 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진실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소리를 내기로 내 심령에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떠나가니까 마침내 그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다 불태워버리고 귀족부터 모든 백성을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포로 가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또 말합니다.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라고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소망과 기쁨 주려고 하는 것이니 지금이라도 깨닫고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만나주고 그리하면 내가 너를 응답 주리라. 그리고 포로된 70년 생활에서 너희를 이끌어내리라. 나의 본심은 뭐냐? 인생들에게 고난과 고통 주려는 것이 나의 본심이 아니다. 평안 주고 너에게 행복 주려고 그런다. 자, 에레미야 29장부터 읽죠.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보죠.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21절 11절부터 19장 11절 29장 11절. 자, 29장 11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독해 주세요. 저거 PPT 잘못됐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주님의 생각은 뭐냐? 너희가 재앙 주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 주려고 하는 거니 전심으로 날 찾아라. 날 만나라 이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너희를 재앙 주려는 것이 아니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환난과 고난과 이런 모든 질병을 깨닫게 하려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다.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 주려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고난 주십니까? 왜 우리가 고통 주십니까? 다 이유 없는 것이 없다. 까닭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희가 지금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것은 너희가 깨닫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 생각은 너에게 재앙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이라도 찾아라. 지금이라도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만나주리라. 우리 지금이라도 주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1절에 그 탕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두 아들인데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정말 반을 자기에 달라고 해갖고 그걸 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 다 쓰고 난 다음에 돈이 떨어지니까 갈 곳이 없어. 그래서 그 동네 그 돼지 키우는 데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다가 가뭄이 오니까 그거마저 먹을 곳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곳에서는 내가 종노릇해도 먹을 것이 없구나. 내가 다시 이제 아버지 돌아가면 내가 겸손하게 아버지 그 밑에서 순종하며 살리라. 내가 잘못했도다고 깨닫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맞으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정말 그들을 맞으면서 잔치를 베풀며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금가락지를 껴라. 그리고 정말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겨라. 잔치해버리지 않습니까? 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그게 아비의 심정이에요.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그 심정으로 돌아만 오라는 거예요. 돌아만 가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까닭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지금도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품어주신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죄의 유혹에서 돌아올 때까지 방탕한 생활에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 주님의 본심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빨리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세기의 큰 신학자지요. 그래 참회록이란 그 책을 쓰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 받았던가를 쭉 씁니다. 근데 그분은 그 어머니의 그 어린 쪽 손잡고 그래 신앙생활을 했다가 청년이 되니까 객지를 떠나서 타지에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유흥가에 생활하면서 많은 정말 술과 정말 도박에 빠졌어. 그러면서 방탕한 생활을 할 때 어머니 모낙하는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를 버리고 욕을 할지라도 부모는 그렇지 않거든요. 끝까지 그 아들을 위해서 돌아올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어거스틴은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술을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날도 그 첫날에 술 먹고 그 새벽에 깼는데 그 새벽 종소리가 나더라고요. 교회 종소리가 나가지고 깨보니까 주일이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은혜를 푹 받고 그때 회심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학생 돼가지고 큰 아주 그 성 어거스틴의 그 신학의 그 많은 족적을 남기는 현대의 가장 큰 신학자로 됐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그 하나님 방탕한 생활할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상한 갈 때 꼭 꺼버리고 또 정말 끓음이 나는 그 심지 꺼져간다고 꺼버렸다면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이전에는 이보다 더 방탕한 생활할 수도 있었고 더 아주 흉악하게 하나님이 대적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결혼할 때쯤 예수 믿고 얼마나 늦어. 다른 사람은 일찍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결혼할 때쯤에서 그때 예수, 그것도 뭐냐? 병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얼마나 예수 핍박했는지 몰라요.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 핍박하고 예수 대적했던 사람이다 이게. 왜? 내 인생을 내가 좀 알고 살면은 좀 편할 것 같아서 군대에 있을 때에 혼자서 역학을 공부했어요. 역학.
사주팔자 책 보고 책 보니까 그림책도 있어. 그래서 12지 식간을 배웠고 그냥 자축이 묘진자 오미 신유술에 가불명정 무기경신인기 해가지고 다 사주팔자 보면요 그렇게 잘 맞아. 근데 내 책을 다 보고 내 인생을 사주를 보니까요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쫙 보니까 야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미래를 알겠으니까 얼마나 아주 앞으로 안다는 게 얼마나 유쾌. 그래서 그걸 아주 심취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5년간을 공부해서 남들도 잘 봐줬어. 맥박 그때는요 손금까지 보고요 맥박만 잡으면 아들인지 딸인지도 내가 다 알았다니까. 총각 때 내가 나를 딱 잡으니까 아들들의 딸 하나야. 네? 딱 잡으면 나와. 하나 더 났으면 딸일 텐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잡힌지 군대에 있을 때 그냥 인사계부터 막 잡아달라 그러니까 맥박 잡아주면 착착착 맞이거든요. 내가 어디 가서 부흥회 갈 때 한번 얘기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나 맥박 좀 잡아줘요. 그래. 자타라 물러가라. 응? 불신자 때 한 얘기죠. 지금은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지. 그거 왜냐? 내 앞길을 알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아는 지식 얄팍한 그 역학을 벌써 아는 지식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 필요하냐 인생을 하냐 앞으로 막 얘기해도요 성도들이 멍하고 있어. 왜? 성도들이 뭐 성경을 봤어요. 뭐라 그나나 성경에서 무식한 건 마찬가지야. 나는 역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들보다 잡기가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몰라. 지금 여러분 성경 얼마큼 보고 합니까? 집사가 되건 권세가 되건 성경 10년 20년에 한동 안 보는 사람이 무지만 평생 성경 일독 안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사들이 이거 아무리 나는 불신자 때 얘기해도 그냥 하나도 모르니까 같이 멍하고 있더라니까. 나한테 다 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나한테 다 줬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 핍박을 했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겠어요. 그랬던 내가 병 결혼할 때쯤 병 들어가지고 그래도 내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TV 보니까 팔다리 잘린 사람이 입으로 붓으로 그림 그리는 걸 보고 저렇게만 살아도 난 좋겠다 그랬어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니까 을지로 사가에서 배로 기어다니면서 태프 파는 사람마다 저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생명에 대한 애착이 막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다못해 강아지만 봐도 강아지는 살아서 내일을 볼 텐데 내게 생명이 그렇게 간절해져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몰랐지만 오직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나 같은 무지렁이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은 뭐냐?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나는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두 번 은혜를 말했어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자기는 정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나를 다메섹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거기서 그 빛으로 강하게 만납니다. 그때 빛을 보고 그 사울이 쓰러지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니십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갇히는데 앞장섰는데 내가 바로 예수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받아서 나같이 핍박받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내게 긍휼 베풀어 주셔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일할 때 병든 자를 루스트로에서 앉아서 고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 또 두로나에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또 그 손수건만 던져도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이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이 하셨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바울은요 철저하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철저하게 진정한 은혜를 깨달았고 감사했는데 그것이 감사가 뭐냐?
어떤 게 감사한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난주만 해갖고 많은 하나님 축복 주신 거에 감사했고, 건강 주신 거에 감사하고, 날 병 고쳐준 게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들을 했어요. 근데 주신 거에 감사가 아니라 바울은 어떤 감사를 얻었냐면요, 오래 참으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신 거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축복받은 거 우린 그거에 감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수준이 있는 감사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도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도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긍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주신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셨는데 내가 받을 자격도 없다 이거예요. 축복 받을 자격도 없고 치료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를 오래 참고 내게 선을 베푸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을 보세요.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 그거 병 고친 거, 그거 눈 뜨게 준 거, 그거에 감사하기보다도 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나인데, 만삭되지 못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신 것, 그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축복받은 거, 야, 내가 하나님 일도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게을르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오래 참고 나를 축복해 주셨나. 축복받은 거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게을르고 하나님의 충성도 안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도 나 같은 사람에게 축복 주신 거, 그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했는데도 내게 나를 병고 주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 베푸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요,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멀리 떠나고 원망 불평했는 사람에게도 준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감사합니까? 시편 136편은 전체가 감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에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축복 주신 것, 나를 우리 홍해 받아서 건져 주신 것, 나를 때마다 우리 광야에서 건져 주신 것, 그 주신 거에 감사가 아니라 홍해 바다에서 그 만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시편 136편 1절 그 다음에 10절 이렇게 툭툭 떼서 봅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자, 시편 136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예, 영원함이로다. 뭐에 감사하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에 감사라. 아멘. 그거에 감사라는 거예요. 죽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 자, 한번 10절부터 또 보세요. 10절부터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끝까지 계속 그 인자심에 감사라. 하나님께 선하시고 인자심에 감사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계속 그 136장은요, 처음부터 1절부터 끝절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갈라서 우리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생명 건져 주신 것만, 그 간단한 목숨 붙여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깊이는 뭐예요? 그 출애굽했을 때 홍해 바다가 다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그를 다시 잡아들이려고 철병을 타고 옵니다. 그때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어요.
모세 원망했어요.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다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 백성인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홍해바다 갈라서 그를 인도해 주시니 원망했던 우리, 불평했던 우리,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에 대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해 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병 고쳐주신 것 감사. 예, 그것 이전에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던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수준 있는 감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는 와라, 병든 자는 와라. 정말 그 우리가 내가 내게서 값없이 생수의 강이 너에게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게으른 신앙,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심 것도 없는데 복 받았어요. 왜? 그럼에도 말미암아 우리가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이것은 언젠가 끝까지 돌아오라고, 육신이 끝나기 전까지는 돌아오라고, 육신 끝나기 전까지는 진실로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본심은 내가 너희를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고난과 고통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본심으로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